할렐루야. 어느 날 새끼 호랑이가 엄마 호랑이와 함께 풀밭에서 뛰놀며 뒹굴며 장난을 치고 놀았습니다. 새끼 호랑이가 엄마 호랑이 앞에서 조롱도 떨면서 같이 장난도 쳤습니다. 그러던 새끼 호랑이가 갑자기 어미 호랑이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나 호랑이 맞아? 엄마 호랑이가 이야기합니다. 그럼 너 호랑이 맞아. 새끼 호랑이가 또 묻습니다. 엄마, 나 달리기도 잘 못하는데, 나 토끼 한 마리도 못 잡는데, 내가 사냥도 못하는데 나 호랑이 맞아? 어미 호랑이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너는 내가 낳았으니까 분명히 너는 호랑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잠시 놀던 이 새끼 호랑이가 또 엄마한테 이야기합니다. 엄마, 나 강아지만도 못하는데 내가 호랑이 맞아?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내가 호랑이 맞아? 이 이야기를 한두 번도 아니고 자꾸 듣다 보니까 어미 호랑이가 화가 났어요. 화가 난 어미 호랑이가 새끼 호랑이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야, 이 개새끼야,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 이게 호랑이 새끼가 개새끼가 돼버리는 순간입니다. 그래, 아무것도 못해도 호랑이는 호랑이입니다. 오늘은 보잘것없는 강아지만도 못한 것 같지만 그래도 이제 얼마 있지 않냐면 이 호랑이가 커서 표하며 수속의 왕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뭔가 부족하다고 해도, 뭔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정체감 분명하게 붙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한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함께 조용히 앉아서 집안 일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눈치 보며 살던 이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애써 음식을 준비해 보지만은 참 정성껏 상을 차려보지만 남편이 늘 밥투정만 하고 늘 힘들게만 하는 것 같아서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거 부전자전이다. 너희 시아버지도 어지간하단다. 내가 그런 이 시아버지 모시고 이 일생 동안 시집살이 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 줄 너 아니? 시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니 이 며느리가 그 마음에, 그 말씀에 마음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마음의 위로가 되니까 이 며느리가 그만 위로된 마음에 그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기분이 좋아서 이제 더 이야기해야 됩니다. 남편 흉을 보기 시작합니다. 맨날 늦잠 자고 화도 잘 내고 늦게 들어오고 뭐 이러쿵 저러쿵 어쩌고 저쩌고 남편 흉을 막 보다 보니까 아이고 시어머니 눈이 막 커지더래요. 그 시어머니 얼굴을 보고서는 이 며느리가 정신이 번쩍 들더랍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속으로 그랬답니다. 나 이 집 며느리 맞아. 내가 어쩌려고 이렇게 얘기했지. 그래요. 옆에서 그냥 이 얘기 들어주니까 기분이 좋아서 그냥 주체하지 못하고 실수한 거죠. 그래요. 자기 자신의 위치, 자기 자신의 신분, 자기 자신의 정체감,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 굳게 지키고 이거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한 칼럼니스트가 아주 뛰어난 석학 한 분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물었더랍니다. 현대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 석학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현대인은 우주에 대하여, 세계에 대하여, 세상사에 대하여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많은 정보 홍수 속에서 아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현대인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모를 뿐만 아니라 점점 더 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인의 특징이더랍니다. 그래요. 세상에는 많은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지고 세상에 많은 것 알고 있으면 좀 유식한 것 같고 똑똑한 것 같습니다만은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더 몰라가고 더 혼란스러워 갑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가 누군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의 정체감을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려면은요, 먼저 나를 정직하게 비추어 볼 수 있는 왜곡되지 아니한 거울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의 친구를 보면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요즘은 이 친구들도 웬만하면 왜곡되어 있어요. 그저 서로 요모조모 따져보면서 이해타산을 갖고 관계를 맺으니까요, 참된 우정과 참된 사랑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를 비추어 볼 수 있는 이 친구들도 왜곡되지 아니한 친구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왜곡되지 아니한 거울이 있어야 내가 정직하게 나를 비추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내 심령이 왜곡되지 아니어야 됩니다. 내 심령이 굴절이 없어야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피관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늘이 무너진 것 같고 땅이 꺼진 것처럼 주저앉아 있으면서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내 자신에서 과대 포장을 합니다. 과대 포장을 해놓아가지고서 뭔가 된 것처럼 목에 힘을 주고 목소리가 커져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너가 어떤 사람이라고 물으면 그 사람에게서 무슨 말이 나오겠습니까? 뻔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친구 목사님들 몇몇이 모여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결같이 전부 다 고3 학부모였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던 중에 한 친구 목사가, 용인에 있는 한 친구 목사가 자기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하는 얘기가 그래요. 나는 이제 안 속아. 그 뭔 얘기인가 그랬더니 자기 딸은 재수를 하는데 그 전에는 어디 간다 막 이야기하면서 공부도 잘하고 하고 그렇게 하더니 다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재수를 하는 거예요. 재수를 하면서 이번에도 또 어디 간다 그러면서 성적이 어떻게 된다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 친구 목사가 딸아이한테 그랬더랍니다. 나 이제 안 속아. 너희 그냥 어느 학교만 가면 좋겠어. 그렇게 얘기를 했더랍니다. 그래요.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 과대 포장해서 보거나 아니면 내 자신을 너무 비하해서 보거나 그렇게 해서는 정직하게 우리들 자신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 스스로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빛이 있어야 됩니다.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없이는 나에 대한 지식도 없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봤을 때에 그것이 빛이 되어가지고 그 빛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에 그때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들 자신을 볼 수 있고 우리들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정체감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알아보려면 적어도 잎사귀라든가 꽃이라든가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들 정체감을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정체감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잎사귀, 그러한 우리의 꽃, 우리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디 가서 목사 그러면 이걸로 끝나요. 목사 그러면 이거 한마디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구나, 그 정체감이 다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목사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참 쉽습니다, 말하기가.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은 어느 순간에 어느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정체감이 분명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경험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갔을 때 낯선 사람이 자신을 교회 다니지 않냐라고 이렇게 알아보던 경우, 낯선 사람이 이렇게 보면서 혹시 장로 아니시냐라고 물어보던 그런 경험들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 드러나기 때문에 알아보는 거죠. 그렇게 영이 통하는 거죠. 저희 교회 언젠가 한번 다녀갔던 우리 김기성 집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 경기도 명지외고 영어 교사입니다. 10수년 전에 그분이 유신고등학교 영어 교사일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정말 아이들을 잘 가르친 것 같아요. 학교에서 이분이 고3을 담임을 하면은 그 반 아이들은 대략 진학률이 달라요. 어느 반을 맡겨도. 그래서 이분은 늘 고3 주임이에요. 고3을 안 하고 싶어도 학교에서 늘 맡겼습니다.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런 분이었는데 이분 집에를 가면은요, 가장 잘 보이는 자리, 가장 이 중심의 자리에 손바닥보다 약간 큰 자그마한 액자가 하나 걸려 있습니다. 그 액자는 뭐냐면요, 어와나 간사증입니다. 그분은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와나 간사다, 내가 어와나 교사다, 이 정체감이 그분한테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걸 한가운데 가장 중요한 자리에다 딱 걸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서 저게 뭐냐고 물을 때마다 어와나가 무엇인지 설명을 하고, 그리고 본인이 이 어와나 간사로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본인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사람들이 집 오면 그 액자를 보고 본인을 그렇게 소개하곤 합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이 동신 아파트에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연세 많으신 여자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김기성 집사님을 아세요? 그래서 제가 알죠. 그럼요. 그분은 저희 교회 집사님이신데 아주 열심히 봉사활동하고 있습니다. 어와나 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께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 사는 집이 우리 집입니다. 뭔 얘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집을 세를 내놨는데 어느 날 저녁에 이 젊은 부부가 집을 보러 왔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인사를 하게 되었는데, 인사를 하면서 그분이 자신을 소개하는데 저는 수원중앙침례교회 집사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이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거면 됐다, 다른 거 필요 없다, 이거면 됐다.
그래서 자기 집을 전세 내놨던 것보다 약간 싸게 해서 줬더랍니다. 그래요. 그분은 자신의 정체감이 그러했습니다. 내가 교회 집사다, 이 정체감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자신을 소개할 때 그것으로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래요. 나의 이 정체감, 분명한 정체감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는 이 생명의 빛교회 집사요, 나는 생명의 빛교회 성도요, 나는 생명의 빛교회 권사요, 장로요. 이러한 정체감이 우리들의 존재를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분명한 정체감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다운 습관으로 잎사귀를 내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다운 성품으로 내가 꽃을 피우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다운 이 삶으로 내가 열매를 맺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은요, 내가 이러한 잎사귀와 이러한 꽃과 이러한 열매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다운 습관을 기르고, 그리스도인다운 성품을 개발하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그러한 성품, 그러한 습관, 그러한 삶을 위해서 제자 훈련도 하면서, 여러 가지 훈련 중에 자신을 책찍질도 하면서, 다듬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고난 중에 이겨도 나가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붙들고 무던히 애를 쓰며,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들 자신을 세워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제가 여쭤보면 어떨까요? 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잎사귀를 내고 포도나무에 꽃을 피우고 포도나무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도나무 가지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성품, 그리스도인다운 습관, 그리스도인다운 삶,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개발하고 뭔가 훈련하고 뭔가 다듬어 만들어 가려고 하기 이전에 그보다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붙어 있으면은 됩니다.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액을 공급받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진액을, 생명수를 공급받는 겁니다. 말씀과 성령의 만지심이 이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잎사귀, 그리스도의 꽃,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3절, 로마서 6장 3절 4절을 한번 보게 되어지면요, 침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에서 침례를 소개합니다. 우리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3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그냥 내가 그냥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어서 침례를 받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겠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께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어서 침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침례를 받을 때 물에 잠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죽는다는 겁니다. 내가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물에서 올라올 때는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부활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4절입니다. 우리 4절 한 번 더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자, 여기에 한번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사되었나니 이 부분과 끝에 하려 함이라,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부분을 한번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되었나니 이건 과거입니다. 이것은요,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침례를 받으며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건 과거입니다.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간 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죽었다는 건 과거입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한다는 건 지금입니다. 현재입니다.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5절입니다.
5절 우리 한 절만 한 번 더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같은 말씀이 반복되어서 나타난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여서 같은 모양으로 죽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도 연합하여서 산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산 자가 되어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지난날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던 시절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하여 죽었습니다. 될 대로 되라며 무의미하게 하루하루 살던 시절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 것인지 분별하지 아니하고 그저 그냥 여기는 여기대로 저기는 저기대로 함께 어울리며 지내던 시절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었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고집대로 내 느낌대로 내 판단대로 그냥 그렇게 느껴지는 대로 되는 대로 행하던 그 시절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죄의 종로를 타던 나는 죽었다. 죄의 종로를 타던 나는 죽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는 죽었습니다. 죽은 거예요. 우리의 이 과거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죽은 겁니다. 그래서요 6절입니다 6절 우리 한 절만 같이 한 번 더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살던 자가 이제는 옮겨와서 이렇게 살았다 정도가 아니고요, 이렇게 살던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것은요, 이 죄에 대한 반응이 없다는 겁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는 말은 지렁이가 살았을 때 이야기죠. 살았을 때 꿈틀거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은 자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죽은 자는 반응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던 나의 시절 죄의 반응을 보이며 죄와 함께 뒹굴며 죄의 모습 속에서 살던 시절 죽었다라고 우리가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죽었습니다. 그래, 실제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죄성에 대한 반응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하여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하여 죽어서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반응이 일어나지 않냐고 이제는 의에 대한 반응을 볼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같이 합독합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죽은 자, 죽었던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죄에서 벗어나 부활하셨습니다. 의로운 자리에 쓰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연합하여서 우리가 그분과 하나가 되기를 기대하고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들 자신을 그분께 드립니다. 그분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분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열어갑니다. 우리가 그분과 하나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죄의 권세를 벗어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래,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고 화답하며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입니다. 말씀과 성령께서 내 양심을 찌르면 내가 거기에 순종하며 돌이킵니다. 이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건 나도 좋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하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사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과 함께 산다. 나는 주님과 함께 산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한 겁니다.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말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리에, 부활의 자리에 서서 함께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요, 9절입니다 9절 한 절만 우리 같이 한 번 더 합독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할렐루야. 다시는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다시는 사망이 우리를 간섭하지 못하게 한 겁니다. 다시는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묶어내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담대함으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10절입니다. 10절 한 절만 같이 한 번 더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입니다. 여기서 단번에는 무슨 뜻일까요? 이 단번에 이 말은요, 한 번만에 전부 다 그런 뜻입니다. 프로스 이야기하면 한 번만에 전부 다.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한 번만에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하는 이 생명의 피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에 우리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우리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대속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랬습니다. 단번에 죽으셨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죽으심이요는 과거입니다. 과거형입니다.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여기 살아계시면 이것은 현재형입니다. 현재 살아있다는 거예요. 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셨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하여 참여하여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 한 절만 더 큰 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대하여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인하여, 그리스도로부터 다 해석이 가능한 말입니다. 그래, 우리는 그리스도를 인하여 살아있는 자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근데 여기 참 의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11절 끝에 보니까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죄에 대하여 죽었고 그리스도께 대하여 살았습니다. 이것까지는 좋은데 그렇게 여겨라 그러니까 이게 좀 뭐 이상해요. 여겨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러하지만 이러한 것으로 여겨라. 사실은 좀 뭔가 이상한데 그래도 진짜처럼 여겨라. 뭐 이렇게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우리말로 번역된 것이 그렇습니다. 이 우리말로는 아닌 것을 그런 것으로 간주하라는 것처럼 느껴져요. 여겨라 그러니까. 그렇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여기라는 말이 원어적으로는요, 논리적으로 결론을 내려라 그 말이에요. 논리적인 결론을 내려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모저모 따져보는 거예요. 확인 가능한 것들 이모저모 따져보고 그리고 합당한 결론을 내려라 그 말인 겁니다. 이거 합당한 결론으로 받아들여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에 연합하여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에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요모조모 따져보고 그러한 것으로 받아들여라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선포입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뭐 아닌 것을 그런 것처럼 하라가 아니고요, 우리 믿음의 고백이고 우리 믿음의 선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분명한 정체감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또 죄를 범하기도 해요. 그럴 때에 이제 악한 것이 우리 마음을 찌르는 거예요. 봐라, 너가 그렇게 여기지만 실제로는 아니지 않냐. 그 악한 것이 우리 마음을 찌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이 정체감을 흔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안 돼, 너는 그럴 수 없어, 그래 너는 그 정도야 라며 우리들의 존재를 흔들어 가지고 여전히 죄 아래 묶어놓고자 합니다. 이것이 악한 영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속하고 너 죄 용서 받았다 라고 선포해 놓으셨습니다. 그래, 선포해 놓고 정말 너는 이제 죄로부터 자유하다 라고 선포해 놓고 자유한 자로 우리를 세우시며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래, 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 우리는 먼저 그래서 우리의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그냥 아닌 것을 그런 것처럼 여기지 말고요, 분명한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이렇게 우리가 분명한 믿음을 고백하고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십자가의 죽은 자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서 살아가는 자다라는 정체감을 분명히 가질 때에 내 안에서 죄성이 일어날 때에 그 죄성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마다 나의 이 분명한 정체감으로 나의 죄성을 이겨나가게 됩니다. 외부에서 유혹이 다가올 때마다, 시련이 다가올 때마다 나의 이 분명한 정체감으로 그 유혹과 시련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며 온통 불평불만뿐입니다. 그들이 불평불만거리밖에 없어서 불평불만만 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 광야에서 자유인이 되었지만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그 노예의 정체감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예의 의식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예의 의식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불평불만거리밖에 안 보인 겁니다. 그 불평불만거리를 넘어서서 만나를 내려주고 메추라기를 내려주고 바에서 생수가 솟게 하고 아말렉 군대를 물리치고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고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정체감이 그 종된 모습에 매여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체감을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세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우리가 우리의 정체감을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세우고 나갈 때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그것을 굳게 붙들고 나갈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잎사귀와 꽃을 피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인격, 아주 멋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원수도 사랑하면서 참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이렇게 흘러나가는 그런 모습 참 멋있습니다. 그죠? 정말 멋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먼저,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보다 먼저 우리가 시작해야 할 우리의 출발점은요, 우리의 정체감입니다.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수를 공급받을 수 있고 이 생명수 공급받은 것으로 인하여 나의 존재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꽃을 피우고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고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으로 말미암는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다라는 이 분명한 정체감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